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게 된 자.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 성들의 죄가 가득 차서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범죄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의지했다고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가득해서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만일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내용 아시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다.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단시간에 이렇게 축복받은 세계 열강의 하나로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면 경제 능력이 뛰어나서 뭐 기술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또 제한 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5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까? 그래서 다시 수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한데요, 10명만 깎아서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역시로 4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의인 4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점점 내려갑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이제 더 이상은 못 내려가. 10명이 마지막. 그래서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번이나 번복을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번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았죠. 의인이 그 큰 성, 그 기름진 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것을 이 나라는 복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거를 한번 이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계속 수차례나 번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 그랬나 보다 이러죠.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조카 롯을 향한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저 마음이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랑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담대하게. 얼마나 담대하길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6번이나 번복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만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하나님께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번복하면서 기도를 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의 내용을 번복해도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여러분 잘못했다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바르게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들이나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가 있었던가? 거기에는 분명한 밑도 끝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로. 무엇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너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도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 높은 기준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따르는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 보기에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의를 뭐 만진다든지 만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하물며 영적인 생명이 눈에 보이겠어요? 육신의 생명도 눈에 안 보이는데. 예. 그런데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이 거듭난 그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질 수 없다고 하여서 그것이 있나 없나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 의롭게 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의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였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제한적인 의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의롭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본성이 의롭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의가 가진 능력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는 거기에는 나머지 결과는 누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비록 구약의 성도들이었지만 그 제한된 의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 의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고 살았는지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 담대하게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됐죠? 정말로 멈췄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역사서에도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시대에 해가 멈췄다. 15도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15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15도가 뒤로 물러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한된 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놀랍게 그들이 가진 그 말씀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물론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친 제물을 다 불살라 태우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제한적인 의지를 가지고도 행할 수 있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짐승의 피 그리고 언약의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에요. 뭐로 관계를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짐승의 피나 이 언약의 제물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은 거듭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늘 율법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철저하게 감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눈으로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천둥 번개치는 소리를 들려주고 보여준다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매번마다, 아니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자신을 드려서 그 효과가 영원하게 나타나게 하는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의 결과요,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누구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심령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막 이렇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면 뭐 예배 시간 막 너무 많이 오버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단순한 거죠.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말씀드려볼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까봐, 귀신이 틈탈까봐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담대하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정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단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들만 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안에는 기적,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안에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위로도 있어요. 이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안에는 화평과 하나됨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는 배려와 친절과 온유와 겸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는 지혜와 명철과 탁월함도 있어요. 권면과 훈계와 책망도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있죠.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향한 전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예수님의 삶 안에 다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고 나는 못해요라는 이 말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부여된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사가 그 한 나라를 대표하여 모든 왕의 권세를, 왕의 권위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의 주권의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걸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특사를 파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특사는 무슨 자격으로 가는 겁니까? 무슨 자격? 누구의 자격으로? 그를 특사로 파견한 사람, 보낸 사람의 자격 누가 보냈어요?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특사로 간다고 자원에서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기는커녕 아마 보디가드들이나 이런 경찰들한테 아마 체포될 거예요. 금방. 그러나 대사들은 어떡하죠? 어떻죠? 한 나라의 대표의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가 하는 말은 곧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대사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만 할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어딘가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딱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상대국에서 이 대사를 향한, 우리나라 대사를 향한, 당신은 그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못 들어주겠어.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 지난번에 교통범칙금을 한 3번 딱지를 끊었는데 당신은 당신 나라의 교통법규도 안 지키니까 난 당신을 대한민국의 특사로, 그 대사로 난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둠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면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부족해 더 채워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임받은 직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위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영적인 지위를 차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 의를 따라서 행동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변화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거듭났거든요.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이제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또는 주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이런 삶의 태도들, 이게 변화되지 않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 뭔가를 의지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또 어떤 경우는 아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 돈을 의지한다는 것, 도대체 뭔가를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냐, 어떤 개념이냐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의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의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생각, 뭐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자꾸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든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듭난 영을 따라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요, 그 사람을 계속 옛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자꾸만 나는 새롭게 이미 태어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험되어지는 삶은 자꾸만 옛사람이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분해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분해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분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뭐냐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기준,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고방식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이론이나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뭐 나와 다른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성은 철저하게 감각에 의존하거든요. 우리의 이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항상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혼은 감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에만 반응을 합니다. 감각으로 이해되는 부분에만. 그리고 그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게 느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하죠? 이런 이성을 따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난 기분이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것을 기분 나쁘게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게 우리의 이 혼이, 이성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이성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씀이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삶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초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이제 만족을 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내 마음 만져주시는 듯한 이게 따뜻함을 느끼고 막 울컥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느낌이 안 들면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도들이 답답해하거나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만 갈급하게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보려고, 들으려고, 뭔가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보고, 듣고, 경험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보고 듣고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변화와 성장과 실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아무리 기능해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적인 기능과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만 여러분 공감해주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말 이해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도움으로 여기셔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정도? 이 정도로는 발판을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내가 이제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 평안해졌잖아요. 변화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변화된 게 아니라 평안해졌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태로 마음밭이 좋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내가 나아감으로 그렇게 실제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지 다른 것으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다스림과 승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 자격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을 다스리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이 저녁에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쭈뼛쭈뼛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변화시키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